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먼저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누리며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희수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온다고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삶에 지쳐 힘들어하고 어려움으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도 없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보다 나의 이름이 욕됨을 더 못 견뎌하고 예수님의 억울함보다 나의 억울함에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에는 무감각하면서도 나의 이름이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나의 존재감이 없다고 느낄 때 허무함을 느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직장 생활과 경영하는 기업들 위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서든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을 위해 멀리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먼 타국 땅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를 마다 않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많은 교회와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창원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먼저
세워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의 요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였던 것처럼 이 창원 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 목사님을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삶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권수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꼭 2년 만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2021년 2월 말에 와서 그때 토요일에 또 시대 특강도 하고 주일 예배도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동안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왔는데 마치 친정에 온 것 같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남자가 친정이 어디 있냐?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신진수 목사님하고 막역한 사이라서 그럴까? 그럴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신 목사님 지금 성산 한빛 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우리 SFC 선배님, 후배님들이 많아서 그럴까? 그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걸리는 게 많으면 정도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창원 한빛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서 이렇게 내 집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아니라 누가 와도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라도 포근하게 친정 아니라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창원 한빛교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요.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지요.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져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가 듬뿍 받고 그 사랑을 또 서로 뜨겁게 주고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독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바깥쪽에까지 전하고자 애를 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다운 교회, 가장 멋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한빛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뜻에서 한자로 뭐죠? 예, 주마 가편을 좀 하자는 뜻에서 어떤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안디옥 교회의 사랑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긴 본문을 방금 읽었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혹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유심히 보셨습니까? 몇 번 나오죠? 네,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말은 번들어게 하면서도 행동은 반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랑은 성경에 따르면 뭡니까? 가짜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말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한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말과 혀로 이래야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즉 진짜로 사랑하자,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 뭔가 어디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경상도 남자 같은, 그러면서 아주 성경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사도를 제외한 성도 대부분이 국내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몇 년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제가 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박해를 보기로 듭니다. 왜 박해를 받았는지, 다시 말해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박해로 인한 결과를 보니까 박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져서 할 수 있는 아니면 해야 하는 다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업도 하고 필요하면 관광도 좀 하고 먹고 사는 일에도 신경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지요. 베니게는 역사서에서 페니키아로 나옵니다.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이고, 구브로는 어디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섬이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구레네도 나오는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을 가리킵니다. 정말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안디옥은 북쪽 페니키아에서도 한참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남쪽에 속한 도시인데 한 달 조금 전에 이 튀르키예 남쪽에 큰 지진이 나서 제가 오늘 본 통계로서 55,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지진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튀르키예 말로 안타키아라는 곳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지진 복구 헌금 열심히 내시지요.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지방이던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인 3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다른 도시와 달리 이 동서 문화가 또 만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바로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하는 건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은 벽을 허무는 사랑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방인에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본 19절 끝에도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써놨지요. 구브로와 구레네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처음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본문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러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방인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벽을 무너뜨렸다, 그런 뜻입니다.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두꺼운 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우리 거다, 이방인들은 전부 그 구원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유대인들은 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는 바깥쪽까지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있는 이 높은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아주 그냥 구분하는 그런 벽이었죠. 그런데 그 말은 그 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하나님 구원을 독점했지만은 참 유대인이 참 잘못했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을 이방에게도 전해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라, 그런 뜻으로 맡기셨는데 유대인들은 교만에 빠져서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구나, 이거 우리 거다, 그러고는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안디옥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이 전하는 주체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이 벽을 허문 힘은 뭐겠습니까?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율법으로 받는다 그러면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겠지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습니다. 노예와 주인 차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도 없습니다.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특권, 나만의 특권, 나의 기득권, 그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돈 가진 자는 돈을,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또 명예나 지식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그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놓아야죠.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먼저 내려놓아라.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다인종 교회였지요. 사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인종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유대인만 모이면 안 되고 다 모여야 되는데 어째 안디옥에 와서 이제 가능했습니다. 아마 언어가 달랐으면 뭐 헬라어만 하거나 히브리어만 하거나 그러면 예배를 따로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동네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데 따로 모여야 될 이유가 없지요.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추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영적 능력이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참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두 번째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를 보통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준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주던 사람 누구지요? 사울.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한 그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사랑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사랑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듣고 예루살렘 교회
남아있던 사람 가운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고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치고 교회에 동참한 참 헌신적인 충성된 일꾼입니다. 박해가 극심했는데도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킨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를 두고 착한 사람이다, 선하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런 뜻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바나바가 출신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헬라어 쓰는 지역입니다. 유대인이지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이중 언어에 능통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였던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는 안성맞춤이지요. 바나바가 와 보니까 이미 교회에 활기가 얼마나 넘치는지 바나바가 아주 신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가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막 계속 또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바나바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될 그 사울이지요. 사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고 그 당시에 철학과 사상에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이 바나바처럼 히브리어, 헬라어 완벽합니다. 이만한 자기를 갖춘 사람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력서가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지요?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박해를 그냥 단순히 동참한 정도가 아니고 앞장서고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하고 안 어울리려고 그랬습니다. 겁이 나서. 저거 진짜 회개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첩자인지, 그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칩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동력자로. 바나바는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바나바는 원래 이렇게 이해 잘하고 용서 잘하고 잘 받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꺼려하고 안 어울리고 했을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을 직접 데리고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바울 회개했으니까 우리 형제로 삼읍시다 받아주라고 권면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는 걸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양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사울. 이 사람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스데반 때문에 났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났지요.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안디옥 교인들이 머나먼 객지로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이 사울 이 사람 때문인데 그 사람을 교회로 모셔온 정도가 아니고 뭘로 모셔왔습니까? 지도자로, 선생님으로 모셔와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죄로 물든 내 과거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웃에게 다시 한번, 아니 몇 번, 7번씩 70번이라도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용서하지, 그건 능사는 아니죠. 죄진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자숙 기간도 거쳤습니다. 그러니 안 받아줄 이유가 없지요. 받아놓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이다,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을 위한 큰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신약의 반 이상을 사울이 썼습니다. 물론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방인을 위해 큰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순종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 내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에 도구로 쓰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안디옥 교회 사랑은 첫째, 벽을 뛰어넘고, 둘째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랑이고자, 셋째로는 내 지식까지도 사랑의 기회로 삼는 아주 원숙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두 개를 비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랑과 어울리기 어렵다, 뭐 그런 뜻인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지식을 교만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기회로 삼는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여러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온 세상에 큰 흉년이 곧 들 거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면 모두가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을, 그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안디옥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자마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보죠, 정보.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에게 흉년 소식을 전해준 아가보 선지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게다가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보내준 목회자 아닙니까? 지도자지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아주 많이 진 거지요. 그래서 흉년이라 다 어렵지만, 대비한 우리도 사실은 흉년이니까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보단 덜 어려우니까 힘 닿는 데까지 양식을 모아서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해지고 차가워지겠지요.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도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언과 지식에 사랑이 섞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지식도 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이웃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기회가 되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지식이, 요즘 표현하면 정보가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은 복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이제 멸망할 거다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멋진 사랑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비밀을 듣자마자 바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 심판 안 받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한 거죠.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자마자, 정보를 얻자마자 그것을 사랑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벽을 허물어뜨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5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나바하고 사울을 빼고 나머지 3명은 전부 헬라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 또 지난 죄인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준 교회지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오히려 잘합니다. 왜? 여러분, 아이는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지식 하나까지도 사랑의 계기로 삼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닌
다른 세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사람들이 은밀한 정보를 내일이나 모레나 훗날에 관한 미래의 정보를 자기만 가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일 먼저 1번 로또 삽니다. 왜? 당첨번호 아니까 내가 로또 사죠. 또 뭐 주식 사이죠. 어느 거 올라갈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죠? 부동산 투자도 하겠죠. 뭘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희생,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자기도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능력이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 원동력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보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바나바처럼 좋은 지도자, 사울처럼 멋진 선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는 좋은 지도자한테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숫자 맞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표시가 확 납니다. 전에는 없던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럼 그런 이름을 얻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 있지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어디죠? 예, 창원 한빛교회 아닙니까? 예,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사랑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해서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고, 한때 몹쓸 했지만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무슨 지식이든 정보든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로 활용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난 크리스찬이다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저건 크리스찬이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림받는 순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조롱하는 표현이었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본받고 철두철미 순종했으면 저런 놀림까지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로는 크리스천하고 놀릴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 그들이 사랑을 실천했거든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본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통하는 우리말도 있죠. 우리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예수쟁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놀림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놀림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사람 없어요. 대신 뭐라고 욕합니까?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욕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놀림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사랑을 실천 안 하니까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는 벽을 허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지식을 잘 활용하는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랑 덩어리라 하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럼 우리 창원 한빛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창원은 우리 한국 산업 발전의 핵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적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정치, 경제, 사회 더 많이 알고 또 좀 더 높은 문화 수준도 누리고 있습니다. 창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창원 산다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쁠 것도 없죠. 당연히 자랑스러워할 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볼 때마다 뿌듯해하지만 말고 항상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식뿐입니까? 경제적인 능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지식만 보면, 우리 시대는 보면 정보가 넘쳐나는 이 정보 홍수의 시대라 그러지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나, 뭘 봐야 되나 좀 쉽지 않지요. 또 봐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해야 될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생각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반드시 어떤 정보든지 사랑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어떤 정보는 사람을 질투하게 만들고, 어떤 정보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또는 비난하게 만들고 그러지요. 사촌이 논을 샀다는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배가 아프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소식이, 어떤 정보든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보를 들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옛날 같으면 그 소식 오는데 몇 달 걸립니다. 지금은 그 순간에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정보가 빨리 오지요. 능력되는 사람 직접 가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보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정보가 왔는데 그 정보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지식도 재물도 이렇게 사랑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창원 한빛교회가 또 크게 용서하는 용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는 항상 이런 안디옥 교회의 용서를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모셔와서, 회개했으니까 모셔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회개했고 자격을 갖췄으니까 안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력서가 아무리 안 좋아도 회개만 하면 주님 용서하십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 점을 참 잘했습니다. 왜? 나도 용서 받았거든요. 주님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 받은 나도 이웃에게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지. 우리 창원 한빛교회도 이렇게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잘못으로 그 사람 영원히 매장시켜버리면 옳지 않지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게 바로 용서의 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용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공자님 말씀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공자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지.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고 시시해라. 이 값싼 용서입니다. 이 공자님이 가르친 용서입니다. 우리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대로 가야 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 있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우리의 첫째 관심이 거기 가야 됩니다. 개인이든 전체 교회든 죄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을까? 다시는 죄를 안 짓도록 만들까? 그게 우리의 첫째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혼자 가서 조용히 권고해라. 말 안 들으면요, 한 두세 명 데리고 가서 좀 세게 권고해라. 이번에는 두세 명 데려가는 거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을 넣어라. 예수님도 처음부터 소문내는 거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공적으로 다 알게 되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덮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사는 거거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회개하고 살고 교회도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계든지 그 사람이 만약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용서하면 됩니다.
회개했는데 막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이런저런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법을 따라 잘 하면 되고, 그 속에 우리 마음은 항상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같은 용자가 들어가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는 뜻도 됩니다. 용서는 다른 말로 용납하고 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그 사랑은 벽을 허무는 사랑하고도 통한다, 그런 말씀이죠. 벽이 있다, 너와 내가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면 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라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뭐 곳곳이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나누어져 있지요. 생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교리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그럼 다른 교파 가면 되고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고신이 좋다, 나는 창원 한빛교회가 좋다, 그리고 나 이게 있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용납해야 됩니다. 나를 타국으로 쫓아내가지고 고생하게 만든 주범도 어서 오세요 선생으로 불러서 가르침을 받는 정도라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이 아니고 이 자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아니죠. 우리 다민족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창원 한빛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좀 더 비슷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에 뭐 하셨죠? 네, 필리핀에도 뭐 하셨다면서요? 네,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국내에서도 성산 한빛교회, 또 동창원 한빛교회, 이런 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좀 예루살렘 교회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될 멋진 사역입니다. 그런데 다민족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사이에 벽을 많이 허물었습니다. 낮추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른 민족의 복음을 전하면서 민족과 민족 사이의 벽도 우리가 허물었습니다. 같은 정신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런 것도 실천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조금씩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두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벽을 허무는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우리 창원 한빛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는 우리 민족이 될 이주민들 얼마나 많아요. 또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 또는 세터민들, 또는 전쟁이나 재난 때문에 어쩌면 한국으로 오게 될 난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운 복음으로 꼭 안아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저 예수쟁이들하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 하나하나를 인종 관계없이, 국적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의 사랑, 특히 벽을 허무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류 역사의 불행과 고통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벽 때문에 왔습니다. 이 벽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로 이 벽을 허무시고 이 벽이 우리에게 주는 억압과 고통도 제거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전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가장 컸습니다. 종교 사이의 벽이기도 한데 오늘날은 그게 인종 사이의 장벽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인종차별 경험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저는 남욕 잘 못합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인종차별. 우리는 사대주의도 있고 인종차별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로서 다른 민족을 생김새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국적을 이유로 비하하지는 않았는지,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또 참 어이없게도 전에는 없던 벽이 하나 또 교회에 생겼습니다. 소위 정치라는 벽, 이념이라는 벽인데, 우리도 국민이니까 정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벽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하고 정치의 견해가 다른 저 사람이 왠지 틀린 것 같고 어떨 땐 바보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똑같은 생각합니다. 전 틀렸고 저 바보다 저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내가 먼저 나의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당 지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 지지할 수 있고 정책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벽 가운데 또 잊을 수 없는 벽 하나가 성차별이지요. 가장 역사가 오래고 지금까지 남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고 있는 차별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차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잘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또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이런 차별이 여전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세뇌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있죠.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차별의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사람이 자기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안 가진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든 가졌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먼저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이후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기도와 금식을 꾸준히 실천했고, 성경 뒤에 후반부를 나중에 더 뒷부분을 가보면 그렇게 기도와 금식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요.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왜? 너희 교회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두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 창원까지 와서 우리에게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에 못 이겨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라면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 예수쟁이는 뭔가 다르다 느끼겠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낼 수 있다면,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욕까지 먹을 수 있다면,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이 넘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결국 말씀이죠. 우리도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씀 잘 듣고, 개인으로 또 그룹으로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워도 보면은 우리도 안디옥 교회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한빛교회입니다. 한빛이 뭐지요? 큰 빛 또는 많은 빛, 그런 뜻입니다. 큰 빛, 많은 빛. 성경을 보면 뭐가 빛입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빛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실천하는,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우리가 실천하는 선한 행위, 착한 일, 그거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그거 역시 빛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한빛 교회는 창원에서 큰 사랑, 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 본문에 오는 안디옥 교회도 이름 바꿔야 돼요. 뭘로? 안디옥 한빛교회, 그런 뜻이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랐다면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사랑해야지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아무 대가 없이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셨다, 그 말이죠. 경상도 말로 하면 뭡니까? 마 주신 겁니다. 마 주셨어요. 그럼 마 주셨으면 우리도 마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주님이 경상 사투리 아닌 말로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 주어라. 마 받았으니까. 그죠?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사랑을 한 것 하나도 없이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속에 작용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실천하셔서 가까운 이웃뿐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잘 실천해가지고 우리가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창원 한빛교회 성도들도 안디옥 한빛교회 성도들 옆에 나란히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상급도 함께 받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새겨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알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정말 큰 빛의 사랑을 잘 실천한 것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창원의 큰 빛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아 그것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저 바깥 저곳에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그곳에도 이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이 생명의 자리로 불러드릴 수 있는 정말 큰빛 비추는 아름다운 이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목사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고 나누고 전하여 이 창원뿐 아니라 온 나라, 온 세계에 큰 빛을 비추는 우리 창원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과 목회 기도는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우리 권수경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마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20일에 경남 법통로의 시찰별 연합운동회가 25일 토요일 창원 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알립니다 소식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우리 권수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성산 한빛교회 예배 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이 오늘 또 최은중 집사님 외 7명이 해주셨습니다. 성경일동은 우리 정영호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보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중식 담당 오늘 10마을, 다음 주는 11마을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중식 후원으로는 서은미 집사님 부친상 위로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한빛 부경교회 예배 차량 광고입니다. 1시 30분 교회 앞 출발을 합니다. 문의는 이수환 장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육부산 김감열 집사님 서울대병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입니다. 1남일 배상현 성도 자녀 진성군이 최은정 양과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호텔 인터내셔널 5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또한 같은 날에 우리 삼여삼 박찬호 박옥미 집사 자녀 슬기 양이 김동일 군과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미래 웨딩캐슬 4층 VIP홀에서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소식입니다. 일부사 허건이 박재진 부부가 3일 금요일 등려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임예희 자매가 기아 대책 선교로 1년 동안 태국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우 소식 보시고 많은 위로와 기도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 가족입니다. 우리 호명하면은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상진 형제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청년부의 우리 정성훈 한아름 우리 형제자매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죠. 우리 최청강 형제님이신 것 같은데 형제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치고 바로 집에 가시지 마시고 우리 새가족실에 들려서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할렐루야 125장 부른 후에 우리 권수경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과 목회 기도 및 축도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사랑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함께 한 식구 되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나누고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구분하여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몸과 마음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왔음을 제가 고백하며 제가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사용하는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또 이 땅에 나아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굳세게 확인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바깥 저 세상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욕먹음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